지난 시간에 찬양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찬양의 역할도 배웠고, 또 마지막 시간쯤에는 예배의 신화와 진실이라고 하는 도표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은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할 작정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성경과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도표나 또 요약된 것을 이용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성경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알 수 있을까? 성경을이라고 할까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라는 부분. 성경을 잘 알 수 있을까? 많이 읽으면 될까? 학교를 다녀야 되나? 어떻게 되지?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성경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성경이 알아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study라는 단어를 쓸게요. study the Bible. 성경은 공부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요, 매일매일 공부해야 돼요. 성경은 매일매일 공부해야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언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언어 공부도 매일매일 조금씩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건강해지려면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몰아서 먹거나 안 먹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성경도 매일매일 공부해야 돼요. 매일매일 읽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됩니다. 매일 이게 중요하고, 성경을 comprehensively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큐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quiet time이라고 해서 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맹점이 뭐냐면 성경 한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그 성경 구절의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닌데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적용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전체의 성경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성경 구절이 위치되어 있는 성경의 각 권이 있잖아요. 그 각 권과 그 성경을 지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지었죠.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과 문체와 또 시대적인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썼던 그 단어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가 아닐 확률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적인 포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릴 때 어떤 목사님이 혹은 부흥사 목사님이 알려주었던 성경 그 구절을 그대로 믿고 지내요. 그게 그 사람의 성경의 어떤 그 구절에 대한 원칙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을 아는데 성경대로 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을 포괄적으로 봐야 돼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시편을 읽고 있으면 시적인 뉘앙스와 시적 장르로서의 장르로서 그것을 봐야 하는데, 그것을 산문체나 역사서로 그것을 해석해내요. 그리고 또 강의하고 들어요. 그럼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서자부터 붙는 거, 고린도전서, 뭐 갈라디아서, 이건 편지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편지의 뉘앙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또 막 분해합니다. 과학적으로 분해하고 뭐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인 겁니다. 여러분, 시를 썼어요. 시를 써서 책장을 폈더니 당신의 얼굴이 보입니다. 당신은 마치 하늘의 초승달처럼 눈썹이 이렇게 예쁘고요. 마늘쪽처럼 코가 예쁩니다. 이렇게 썼어요. 시잖아요. 연애 시잖아요. 그런데 아, 지금 시인이 얘기하는 그녀는 마늘같이 생겼구나. 코가 마늘. 그리고 요 눈은 초승달이구나. 그러니까 초승달을 갖다 붙이고 마늘을 대놓고 희한한 얼굴을 만들어 놓고 이 시인이 얘기했던 그 연애 대상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도 필요하고 성경 해석도 필요한 거죠. 저는 성경 해석을 물론 총신신학대학원에서 성경 해석학을 배우지만 시카고에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무디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성경 해석은 다른 것 없어요. 성경을 성경이 풀이하도록 내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석책이나 좋은 그 논문들보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것은 이 성경책이 있어요. 이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은 다른 성경이 아니고 똑같은 본문을 여러 역본으로 비교해 놓은 비교 성경입니다. 비교 성경이에요. 똑같은 구절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대조 성경은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리고 New Living Translation, New King James Version, The Message라고 하는 네 개의 번역본이 쭉 한 구절이면 네 개의 번역본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걸 보고 또 히브리어나 또 헬라어 성경을 보지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각 성경의 전문가들이 그 구절을 번역을 했는데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또 관점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다른 단어들을 다 조합해 보면 그 원 단어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번역도 여러 번역이 있지만 여러 번역들을 쭉 놓고 비교해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포괄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시편의 저자나 혹은 뭐 서신서의 저자, 그 저자가 다른 서신에서 썼던 그 단어가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대가 몇천 년이나 몇백 년이나 간격이 갭이 있는데도 그 사람이 썼던 단어가 이 사람이 썼던 단어의 의미가 아닌데도 저 사람이 썼던 단어의 형식으로 이것을 해석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 뜻이 그런 게 아니죠. 한국에 처음 돌아왔을 때 청년부를 했는데 청년들이 뭐라 그랬더라? 무슨 단어를 썼었어요.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쓰는 단어도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뜻이니? 그랬더니 아니 이런 뜻도 모르세요? 전사님은? 그때 목사였죠. 목사님은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시점으로 과거의 단어를 연구해서 해석해내면 이상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저분의 신학적인 깊이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신학적인 기반이 없는 자들은 성경을 큐티 형식으로 그냥 구조를 보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위험해요. 그게 잘못될 확률이 많으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포괄적으로. 자, 성경을 잘 알려면 포괄적. 그래서 여러분 이 이런 비교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국 성경도 그러니까 새 번역, 공동 번역, 뭐 개역 개정, 뭐 이런 여러 가지 번역들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 줄 아는 분들은 그 나라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면 좋겠지만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하려고 하는데 시간 보내요. 다른 언어로도 번역된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고요.
또 성경을 잘 알려면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시스테매티컬리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는 성경이 역사 순으로 기록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기록되지 않기도 해요. 그리고 저자별로 묶이기도 하고 수신자별로 묶이기도 하고 장르별로 묶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내려간다고 해서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만 묶어가지고 따로 공부하고, 또 장르에 따라서 서신이면 서신서까지 딱 묶고, 또 동일 작성자의 성경 구조, 성경권으로 또 묶고,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전에 읽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또 여기서도 나오고 분명히 지난 것 같은데 지나지 않고 이런 것들. 율법이나 또 이런 책들을 보면 율법이 관련된 그런 성경책을 보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서면 역사서, 시가서면 시가서, 예언서면 예언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들께서 그런 거 하시잖아요. 그런 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런 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고 하지만 사실 너무 신앙적인 성경적인 기반이 되게 약해요. 너무 약하세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의 기반이 약하니까 성경 위에 신앙이 이렇게 올라서야 되는데, 자신의 경험과 체험, 들은 내용 위에 올라서 있으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흔들립니다. 단단한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체계적으로 역사서, 율법서, 이렇게 모세오경, 이렇게 복음서, 이렇게 쭉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사기를 지금 1년 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사기를 딱 하면요, 사사기 전체에 대한 내용을 딱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겨워해도 난 계속 할 거예요. 그렇게 강해 설교를 할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탁 들어가거든요. 탁탁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systematically,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성경은. 그리고 성경을 연구할 때요, 공부할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부분을 놓칠 때가 있어요. 이 단어를 써야 되겠죠. prayerfully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함께 해야 돼요. 성경은 달라요. 일반 책이랑 다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을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학적인 수준이 높아도, 그리고 언어적인 기술이 발달해도 그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기도 없이는 성경이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도와 함께 공부하셔야 돼요.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할 때는요, 이거 진짜 중요하죠. obediently라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순종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대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피하고 싶은 구절도 살짝 넘어갑니다. 그러면 안 돼. 모든 하나님의,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드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이라는 단어죠. 모든 성경이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성경에서 내가 좋아하는 성경, 오늘 내게 필요한 성경,
저 사람이 들어야 할 성경으로 자꾸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리라.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딱 성경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이거 빼놓으면 뭐 한다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일은 성경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삶이 변화받기 위해 공부하는 거잖아요. 변화받으려면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제가 신학 공부 총신에서 신학 공부 마치고 고민에 빠졌던 게 그것이었습니다. 개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살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시켜 나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지 않고 백날 성경 공부를 하고 백날 제자 훈련을 하고 백날 교회마다 무슨 단계별 성경 대학을 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나는 고급반 마쳤다고 그것이나 자랑하지요. 나는 어디 세미나 갔다 왔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을 거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obediently.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알아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자, 매일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도와 함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좀 더 친해지게 돼요. 성경이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그러면 성경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배웠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지금 아까 study the Bible이라고 했죠.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어떤 열쇠와 같은 것이 없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과 친해지기 위해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 연구에 꼭 필요한 5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5가지의 열쇠가 있어요. 그 5가지 열쇠를 이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5가지 열쇠는요. 자, 먼저는 성경을 연구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매우 조심스럽게 매우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보통 학자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은 어떤 본문을 읽을 때 4번에서 5번 정도로 읽으라고 해요. 한 구절을 읽을 때. 그리고 그 중에 한 번은 소리를 내서 읽으라고 합니다. 소리를. 성경이 적혀 있기 전에는 랍비들이 말씀을 읽었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 들려주는 겁니다.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는 성경 빨리 읽으려고 빨리 하는 거면 듣고 성경 매독했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나쁘진 않으나 자기가 먼저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 구조를.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큰 소리로 혹은 작은 소리로 자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볼 때하고 들을 때하고 달라요, 여러분. 어떨 때는 들릴 때가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확 들어와요. 어떨 땐 눈으로 볼 때 들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일단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를 하기를 시작하면 일단 읽어야 돼요. 성경을 좀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그게 우리 교회 너무 좋잖아요. 새벽에 같이 쭉 읽잖아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좋아한, 여러분 요즘처럼 코로나에 80명, 90명 뭐 이렇게 모이는 새벽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그렇게 안 모여요, 새벽 예배.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여러분 너무 좋은 교회 다니시니까 몰라서 그렇지. 요즘에 누가 새벽 예배 그렇게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입니까? 코로나 시대에. 근데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굉장히 강력해요. 뭐가 강력하냐면 같이 성경을 읽잖아요. 같이 본문을 같이 읽고 목사님들 탁탁탁 말씀을 전해 주시잖아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새벽 예배도 실황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기 싫습니다. 새벽 예배 때. 그러면 정말 집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할 테니까. 저녁 예배도 안 하고 싶어요, 사실. 중계 안 하고 싶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귀한 것들을 막 내보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고,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좀 많이 읽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는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 하면 그것을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 여기서 책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분해를 해야 돼요, 성경을. 오늘 구절, 오늘 우리가 읽을 구절 있잖아요. 읽을 구절을 그 중요한 섹션으로 나눠서 분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 국어 실력이 뛰어나면 성경을 잘 파악해요. 그리고 설교도 잘 하시는 분들이 국어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국어 시험 볼 때 문장을 딱 주고 이렇게 지문을 주고 구분을 짓잖아요. 딱 단락을 나누잖아요. 단락을 끊지요. 그 단락을 끊어놓고 그 단락에서 중심 주제나 중심 단어를 보면서 그 단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해내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책이기 때문에. 성경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분해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섹션을 구분짓는 일을 해야 돼요. 그냥 막 읽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 번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성경,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를 끊으면 좋겠다. 끊는 방법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접속사 같은 거를 끊고 사건이 바뀔 때 끊고, 그리고 청자나 그리고 말하는 자 입장이 말하는 것이 끝나면 거기서 끊고 듣는 자 입장에서 또 시작되고 이렇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끊는 작업을 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공부하는 그 구절을 연구할 때 단락을 끊는 일을 하셔야 돼요. 단락을 끊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하면 돼요. 단락 끊는 건 뭐가 어려워요? 상황이 바뀌거나 말하는 자가 듣는 자로 바뀔 때, 장면이 바뀔 때, 사건이 바뀔 때 끊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건과 한 대화를 이렇게 끊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끊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섹션을.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 끊어놨잖아요. 끊어놓은 그 메이저 섹션들을 각 끊어놓은 그 섹션들이 이제 끊어놓은 것들이 이제 그 끊어놓은 것들을 또 연계시키는 겁니다. 연관을 짓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지고 여기서 끊어졌어요. 끊어진 것이 뭐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과 이 사건, 이 단락과 이 단락은 별개의 거야. 그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위한 원인이야. 아니면 이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본문이야.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연관을 짓는 겁니다. 내가 끊어놓은 단락을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그래서 사건이 달라지더라도 크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얘기하기 위해서 사건을 끊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사건들을 연관 지으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이 사건, 이 사건, 이 사건을 얘기했나 보다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공부해 가면서 세 개의 사건이지만 첫 번째 사건의 도입과 세 번째 사건의 끄트머리를 연관 지어 보니까 하나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사건까지 통으로 읽어야 돼요. 통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그냥 가운데 부분만 딱 잘라내서 은혜 받았다 하면 그 전과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몰라요. 그 중간 부분을 끊어냈잖아요. 그럼 그 중간 부분은 그 다음 구절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도입과 같은 문장인데 여기서만 딱 끄집어내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가리키려고 이 부분을 성경 저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연관지어서 이해하는 방법들, 연관짓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잖아요. 읽은 다음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은 거 있죠. 그거를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어요. 연관도 지어보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깨달은 거를 한 줄로 딱 요약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깨달은 거 있잖아요. 전적으로 깨달은 거, 그걸 한 줄로 딱 요약해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그 한 줄이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제목. 그러니까 제목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목 속에서 그 설교자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주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목은 이렇게 정해놓고 설교의 내용은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설교 따로 제목 따로니까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도대체 분명히 주제를 우리가 예측하면서 제목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목에 따른 주제가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했는데 제목은 따르고 내용은 달라요. 그러니까 한참 내용을 듣다가 마지막 부분에 제목을 갖다가 결론을 내려버리면 성도들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머릿속에는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본문을 처음 듣는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어린아이가 들어도 이해가 될 만큼 쉬워야 됩니다. 사실은 단어도 쉬운 단어를 찾아서 얘기해야 되지 어려운 단어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하면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래 하루를 살다 보면 그 말씀에 따른 우리가 지금 성경을 뭐 30분이든지 10분이든지 공부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그러면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성경화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약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난 다시 태어나도 충신교회 올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은 시켰지만 저는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친구 목사님들이 부러워해요. 우리 노예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도 아니 강 목사는 이렇게 행복하냐고 목회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또 뭐냐고 제가 얘기를
뭐 이렇게 재밌냐고. 재밌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재밌죠. 그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열쇠가 되는 단어를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옵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거는 옵션이긴 하나 무척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글이든지 그 글 속에서 그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의 핵심 단어들이 있거든요. 핵심 단어가 있다고요. 그 핵심 단어를 연구를 해야만 그 문장에서 그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매우 선명해집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혹시 핵심 단어를. 그래서 이런 책들이 필요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는 이런 책 좀 사라라고 해가지고 전달했는데 이건 보세요. 열쇠가 되는 단어 연구 바이블이에요. 이런 책 처음 보신 분도 계시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인데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쭉 썼어요. 썼는데 쓰다가 이렇게 밑줄 같은 게 있지요. 밑줄 같은 거 있는 이 성경 원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평생을 두고 한 권 한 권을 연구한 거를 집대성해 놓은 책이니까 우리는 수고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런 책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단어는 이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그 표시되는 연구 그 단어에 대한 연구 내용들을 이 밑에다가 설명해 놓기도 하고 설명이 부족하면 그 단어를 헬라어 사전이나 히브리어 사전으로 찾아가 보는 거예요. 찾아가 보면 무슨 도움을 얻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가 지금 우리 시대에서 이해되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아니고 과거에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다르게 이해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당대의 고고학적인 자료, 당대의 사회의 문헌들, 당대 사람들이 쓴 글들. 왜냐하면 당대 사람들이 쓴 글 속에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때 쓰인 단어가 그 당시 때 쓴 사람의 머릿속에도 그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서나 일반적인 글을 통해서도 성경의 그 당시 때의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생각났어요. 한국에 처음 왔는데 청년들이 목사님 오늘 정말 기분이 꿀꿀해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꿀꿀하다? 꿀꿀하다는 게 뭘까? 애들이 목사님 오늘 내가 배가 고프니까 뭐 좀 사달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꿀꿀하다 그러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인가?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애들은 그냥 쓰던 단어였어요. 근데 저는 5년이라고 하는 간격 동안에 한국에서 청년들이 쓰는 단어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왔을 때 꿀꿀하다는 단어의 뜻을 몰랐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꿀꿀하다는 것은 그냥 기분이 좀 그러네요. 그런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화적인 간격과 시간적인 간격을 이해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꿀꿀하다고 쓰는 문헌을 보고 꿀꿀이가 왔나 보군요.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했어요. 아니면 돼지고기에 대한 얘기군요. 아니면 그 해가 돼지띠였나 보죠.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로 가서 그 시대 청년들이 쓰던 단어, 그 시대 청년들이 쓰던 글들을 보면 꿀꿀하다는 것은 기분이 좀 그러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꿀꿀하다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지금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꿀꿀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키 연구라고 하는 것은 키 단어, 핵심이 되는 구절, 핵심이 되는 단어 연구는 설교자들한테 꼭 필요해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구절에서. 이런 건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해놓고 마음대로 얘기를 하고 성도들도 마음대로 그냥 아멘하고 받고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구절에서 성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은 이건데
그걸 전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달라지지가 않는 거죠. 지금 당장은 감동이 될지 모르나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질 않아요. 기분만 잠깐 좋다가 말할 뿐이지. 이런 책들을 이용하면 좋아요. 한국에도 이런 책들 많이 있습니다. 단어 연구에 대한 책, 중심 구절에 대한 책들. 그거 좀 사세요. 돈 별로 안 비쌉니다. 안 비싸요. 아니 왜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돈을 그렇게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는 데는 몇만 원씩 쓰는데 밥 한 끼 안 먹어도 좋은 책들 살 수 있거든요. 그래 이런 책들을 연구해서 이게 성경 연구의 5가지 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 그럼 좀 더 한번 좁혀 볼게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성경과 친해지려면 3가지 도구가 있어요. 좀 더 좁혀지는 겁니다. 3가지 도구. 성경 연구를 할 때 3가지 도구 혹은 3가지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첫 번째는 observation, 이건 관찰이지요. 성경은 우리와 시대적인 간격이 엄청나 있잖아요. 그리고 고대 언어로 쓰였잖아요. 우리와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썼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 그렇기 때문에 관찰을 해야 돼요. 그 구절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감탄문인지 서술어인지 혹은 시적인 비유인지 아니면 어떤 것을 지시하는 논리적인 문체인지 잘 살펴보는 거예요. 관찰. 성경을 관찰해야 돼요. 인터프리테이션은 해석이죠. 그리고 관찰한 후에 그 궁금한 부분들을 해석의 도구로 사용해서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 해석은 언어 연구, 아까 같이 언어를 연구하거나 역사를 연구하거나 모세오경 특별히 역사서 같은 것은 일반적인 역사에서도 증빙해주는 많은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사나 예를 들면 뭐 이집트 역사나 혹은 뭐 이스라엘 역사나 일반적인 역사를 뒤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찰한 내용들을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런 일로 말을 했구나, 설명을 했구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뜬구름 잡은 얘기가 아니에요. 지어진 얘기가 아니거든요.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 어딘가에는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어떤 기록들, 랍비들의 문헌들, 역사적인 연구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살펴보냐면 논문을 뒤져봐야 되죠. 논문. 근데 일반 평신도들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요즘 논문들은 그냥 구글에서 치면 나옵니다. 웬만한 것은 초록이 다 나오거든요. 개요는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제 만약에 외국에서 공부한 경우는 졸업생들에게도 아이디를 줍니다. 그럼 그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면 논문을 볼 수 있어요. 교수님들 논문을. 그럼 최근 논문들을 뒤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견된 어떤 구절에 대한 증빙적인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찾아보는 거죠. 역사적인 자료나 언어 연구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한 내용을 스스로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석해내는 방법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성경 해석학에 대한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막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툭툭툭툭 끊어서 하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찾아보고 그리고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 책들을. 아시겠죠? 안 되면 뭐 그 궁금했던 것들을 체크해 놨다가 목사님들 새벽 예배 시간에 쭉 그렇게 권별로 새벽 예배 강의가 나가잖아요. 설교가. 그러면 그때 딱딱딱딱 이해하면 되죠.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고 이게 그다음에 정말 중요해요. 이거 안 되면은 아무짝에 소용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적용이지요. 적용.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는 목적이 뭔데요?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삶이 달라지려면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내야 됩니다. 적용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걸 제일 못해요. 여러분, 설교도 능력이란 말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삶이 달라지지 않게 하는 설교는 적용을 잘못하는 설교예요. 아니, 설교 내용 좋아요, 맞아요, 좋아요, 되게 은혜로워요. 몰랐던 것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말씀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뭐요? 그 다음에 근데 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나한테 무슨 의미인데요? So what? 이라고 하는 질문을 꼭 던져봐야 된다고 설교자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뭐요? 어떻게 하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관찰을 하고 해석을 했으니까 그 해석된 결과를 내 삶 속에서 적용시켜서 어떤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도 듣고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적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용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그냥 강의가 돼버릴 때가 있어요. 설교가 너무 좋은데 귀만 자꾸 두꺼워지는 겁니다. 귀가 두꺼워져요. 그리고 삶은 안 달라져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삶이 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적용하는 어떤 이런 고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하는 그 적용의 말씀이 딱 던져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말씀이 참 좋습니다. 끝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렇지 그런 지식을 배웠지 끝나버리는 겁니다. 적용. 관찰하시고 해석하시고 적용을 해야 된다. 이게 성경 연구의 세 가지 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간이 다 가까워왔으니까 하나만 더 하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해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것도 역시 오늘 강의의 적용 부분이에요. 성경과 매일매일 살아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네 가지 단계를 거칠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과 매일매일 살아가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어플리케이션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적용. 어플리케이션은요 항상 뭐 위에 존재하냐면 built on good interpretation. 아까 우리 다 공부한 거예요. 좋은 적용을 하려면 이 좋은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해석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되면 적용이 잘못돼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고 해석을 잘못해내면 잘못된 적용이 가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을 설교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쪽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쪽을 가게 만든다니까요. 주님은 분명히 이 길을 가고 그 다음 이 길을 가서 여기에 도달하기를 원하시는데 관찰과 해석을 잘못해 놓으니까 그 해석에 따른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관찰과 해석이 오래되어서 잘못된 적용을 오래 할수록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에 좋은 해석자들, 좋은 설교자들에게서부터 신앙의 양육을 받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교회에 계속 다니면 계속 다니는 것만큼 손해예요. 다니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습니다. 오래 다닐수록 더 그리스도인과 닮지 않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좋은 적용은 좋은 해석의 터 위에, 기반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아까 릴레이트라고 했잖아요. 연관 짓는 거. 이 연관 짓는다는 것은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연관을 짓는데 뭘 연관 짓냐면 우리가 공부한 패세지가 있잖아요. 구절들. 패세지를 당신의 삶과 연결시켜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적어놨어요. 적어놓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연결 지어야 돼요. 뭘요? 그 구절들을. 그래서 그 구절을 암송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암송은 못해도 그 사건을 머릿속에 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건과 구절이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바른 선택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그 구절들을 연관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relate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meditate라고 하는 것은 적용이죠. 묵상이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삶의 삶과 연결시킨 다음에 계속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를 보통 월요일 날에 다 끝내버립니다. 주일날 설교를 월요일 날 혹은 화요일 날 다 끝내버려요. 끝내버리는 이유는 그 원고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저기서 막 뭘 적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계속 또 연구하고 계속 머릿속에서 묵상하고 잠잘 때도 계속 설교의 도입부터 결론까지 머릿속에 계속 되뇌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거 다시 적어두고. 그러니까 묵상을 하는 거죠. 계속 묵상해내는 거죠. 묵상은 되씹는 거잖아요. 소가 이렇게 해갖고 여물을 되씹는 것처럼 다시 씹고 해서 잘 소화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 성경과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의 결론이기도 해요. practice, 실행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practice. 적용하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과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매일매일 성경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들이 이루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실행해 보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오늘은 안 됐는데 내일은 될 수 있어요. 내일은 안 돼도 언젠간 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저 사람 나 정말 싫어.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해야지. 한번 사랑해보고, 그래도 싫어. 내일 또 사랑해보고, 또 사랑해보고. 그러면요, 사랑해지더라고요. 그게 실천입니다. 실행입니다. 그게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주님과 닮아져요. 성경 전체에서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내 삶 속에서 연관짓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살아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내 속에 예수의 성품이 회복되어집니다. 시편, 오늘 성경 말씀 스크린으로 준비 부탁했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그럼 맨 마지막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만 우리 읽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시편 1편 1절부터 2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찬양, 오늘 찬양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소서. 이 찬양이죠. 제목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이 찬양 우리 부르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해요. 여러분 성경과 친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여러분의 귀에 막 들려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러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아까 2부 예배 마치고인가? 2부 마치고 이제 물을 마시려고 제 옆에 제 방에 쪽문에 그 정수기 있거든요. 정수기 딱 들어가는데 제가 걸어놓은 옷에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옷을 걸어놨는데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내가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나는 까만데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제가 옷을 아무렇게나 걸어놔갖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막 나타나면 난 놀래 자빠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꼭 안 나타나셔도 좋다고 내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 나타나셔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많이 닮아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났을 때 대화가 통할 거예요. 대화가 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이 찬양 우리 부르고 우리 기도해요.